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로 53절까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로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로 34절까지의 복습과 35절로 53절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고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잡을까 하는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하고 또 아직 때가 아니어서 못 잡은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지요. 저희가 아주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 주기로 언약을 해요. 그 돈이 30냥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예비하십니다. 유월절에 대해선 다들 아시지요. 예,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야곱의 족속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저들이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번성하고 번창하였고 이제 세월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도 야곱도 애굽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에 묻히고 요셉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그 세대가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와 애굽 땅에도 그 다음 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을 치고 나라를 삼킬까봐 바로 왕이 시동을 걸지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종살이를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종살이를 시키고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데 벽돌을 구울 때는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해요. 서로 당겨주는 진흙만 해서 하면 잘 갈라집니다. 옛날에는 진흙으로 우리나라도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꼭 짚을 썰어서 같이 섞어서 지으면 그 짚이 흙에 맞물려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라져도 집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데 그 짚을 주어야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무언가를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하는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시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이에요. 애굽에 들어갈 것이고 400년 후에 거기서 네 백성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일이 이루실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가 여러 가지 9가지 재앙을 다 받아도 그죠? 피, 개구리, 이, 티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죠. 9가지. 지금 제가 독종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동물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맏아들까지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조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그것이 유월이에요.
그 은혜가 6월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임방, 그러니까 우리 육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요. 곧 임방의 피를 바르죠. 문설주와.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을 때, 그러면 임방이라는 것은 문 양쪽에 문설주와 맨 위에 인방.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은 성령에 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이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6월절을 기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기념하려고 다락방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죠. 6월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전체에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인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6월 할 때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거죠. 마귀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귀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봐요. 구석구석 빛으로 꽉꽉 채워지잖아요. 그늘이 있어도 빛이 있습니다. 6월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요.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대하여 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봐요.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사망이 유월하고 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의 불법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며 통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그럼 만 인류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씩 다 받고 나면 우리 심령은 깨끗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되어 있는 이 심령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 은혜예요. 내 몸을 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이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질 때에 우리도 같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래. 그럼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좀 보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너무 질서 없게 행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성찬식 자기 몫을 배부르게 먹고 다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또 성찬식에 쓰려고 갖다 놓은 술을 마음껏 먹고 취하여 있는 질서가 없는 성찬식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그래요. 성찬식을 하는데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책망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떡을 가지사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22장 19절에 그죠? 19절에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그래. 저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기념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24절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식을.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25절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예, 20절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런데 26절부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신약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 이제 마지막 심판, 예,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뭐 하는 것이라? 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왜 죽으셨는지에 대하여.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4장 5절로 7절까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셔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과 우리 셋이 연합되었음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성찬식을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성찬식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주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지 확증하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진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도 알아요. 연합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분변치 못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럼 성찬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도다 그래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예,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으로 가지만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예. 마귀는 판단할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예요? 어떤 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예. 도리어 저들은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하여 알고 깨달았으면 아들이 되었으니 예, 판단받지 않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징계를 받는 것도 복이라고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예. 성찬식을 하러 모일 때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고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예.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성찬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21절에 본문 복습 본문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을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요. 예.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크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요.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요.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셨고 이제 그 연합하심이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다스리는 거죠.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래요.
마귀가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청구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셔야 함을 말하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 이제 본문 그러면서 33절에 저가 말하되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래요. 예.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요. 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아. 여러분, 검은 보이는 손에 들려서 무언가를 자르고 또 그러는 검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예. 이 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하실 정도면 내가 귀히 여기는 것보다 말씀을 귀히 여겨라, 이런 은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래요. 죄 없는 자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자와 같은 모양으로 오심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 같은 육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부터 만 인류는 계속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육의 옷을 벗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이 지금 우리 본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과 같은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이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육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것처럼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만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만 인류를 부활과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인류는 부활이에요. 다 청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한 말을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한 걸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이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십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기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요. 예. 저희를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고 꼭 끝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요. 성령이 도우신 거죠. 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 것을 아시는 거죠. 영혼의 고통이. 예. 육의 옷을 벗으면 그 고통이 끝나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깨어나라는 거죠. 이제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예. 한 무리가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유다한테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짠 거죠. 좌우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절 18장 3절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구지요. 예, 여기 지금 귀를 떨어뜨린 자는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해요.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도망갈까봐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의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잡지 못한 거는 뭐예요? 때가 안 됐던 거죠. 그래 이제는 잡아가는 너희들의 때가 됐으니 진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복습 1장부터 34절까지 했고 35절부터 53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쁜 것 깨닫고 인침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로 34절까지 복습과 35절로 5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